기름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시화에서 기름값이 가장 저렴한 주유소에서도 기름값이 1리터당 2,000원이 넘습니다. 전에는 휘발유값과 경유값이 차이가 많이 났는데 요즘은 휘발유값이나 경유값이 거의 동일합니다. 기름값이 이렇게 많이 오르게 되니까 기름을 넣어서 영업을 해야 되시는 분들, 또 차가 있어서 이 차를 운행해야 하는 분들에게 많은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름값이 아무리 비싸도 기름을 넣어야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기름을 넣지 않으면 차를 운행할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아예 차가 움직일 수가 없죠. 큰 차든 작은 차든 고급 차든 경차든 기름을 넣어야 차를 운행할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성령님이 내 속에서 동력이 되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가장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인 성령을 받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성령을 기다리며 열흘 동안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그러자 오순절 날에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님이 임하여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 후에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이기만 하면 성령 충만을 위해 기도하여 성령이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고 성령님의 역사하시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성령으로 충만하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는가를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6절 상반절 말씀에 보면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라고 했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지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강철로 지으셨다면 지금처럼 연약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가장 약한 재료인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은 연약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조그만 과로를 해도 피곤하고 지쳐합니다. 어떠한 사고가 나면 상처를 입기도 하고 부러지기도 하고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질병에 걸리면 많은 고생을 하기도 하고 심지어 생명을 잃기도 합니다. 사람은 마음도 연약합니다. 조그만 일에도 마음에 상처를 입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질그릇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질그릇은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사람의 몸도 마음도 질그릇처럼 쉽게 깨지고 부서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병든 몸을 치료받기도 하고 병든 마음을 치료받기 위해서 심리치료나 또 정신과 치료를 받기도 합니다. 사람의 몸과 마음은 정말 연약합니다. 그런데 성령으로 충만하면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도우시나니라는 말씀은 신 안티 남바노라고 하는데 신 함께 안티 반대편에서 남바노 잡다라는 말의 합성어입니다. 즉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강단에 큰 화분이 있습니다. 때로는 강단에 있는 큰 화분을 밖으로 꺼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모가 제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러면 사모와 제가 화분을 양쪽에서 잡고 들어서 밖으로 옮깁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나 혼자서 할 수 없는 일을 옆에서 도와주셔가지고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마르다와 마리아의 집에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갑자기 집에 오시게 되니까 마르다는 음식을 준비하느라고 마음이 분주했습니다. 그런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앞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잖아요. 그러자 마르다가 예수님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하고 말했습니다. 여기서 도와주라라는 말씀은
오늘 본문 말씀에 도우시나니라는 말씀과 동일한 신안티 람바누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짐을 들고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가사일도 부부가 함께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젊은 부부일수록 부부가 함께 가사일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가사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특히 주방일은 전혀 하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 들으면 기성세대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실제로 저는 집에서 손가락 하나 까딱을 하지 않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새로 바뀐 주방의 가스레인지를 잘 켤 줄 모르고 라면도 하나 제대로 끓이지 못했습니다. 제가 주방에 처음 들어간 때는 사모가 유방암에 걸려서 고생할 때 주방 일을 조금 했습니다. 그러다가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 주방에 들어갈 때는 금년에 사모가 코로나에 걸려서 고생할 때였습니다. 그때는 제가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도와주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사모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은 가사일이나 주방 일을 도와주지 않지만 은퇴하면 그때는 밥도 하고 반찬도 만들고 집안 청소도 하고 빨래도 하겠다고 약속을 철석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주방에서 설거지하는 일을 도와주다 보니까 그 작은 일이 사모에게 큰 힘이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실 그렇잖아요. 여자분들이 가장 귀찮은 일이 식사하고 나서 설거지하는 일이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설거지하는 일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다른 것은 몰라도 설거지는 계속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예배 마치고 집에 가니까 주방 싱크대에 설거지거리가 잔뜩 쌓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예배 마치고 설거지 하겠다고 그렇게 말을 하고 나왔습니다.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가서 설거지를 해야 합니다. 남들은 다 하는 일을 이제야 저는 이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작은 일인데 그 일을 도와주니까 사모가 힘이 되는 겁니다. 지치고 피곤하고 귀찮고 설거지하기 싫은데 옆에서 그것 조금만 도와줘도 굉장히 힘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님이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성령님은 나 혼자 하기에는 너무 힘들 때 우리 곁에서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도와주셔서 능히 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항상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성령님이 곁에서 도우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6절 하반절에서 27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시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어요. 또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성령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를 하시는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신다는 말씀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친히 간구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자녀가 병들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부모가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마찬가지로 성령님은 말로 표현할 수 없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를 위해서 친히 기도하시는 분이시라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성령님이 이렇게 나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고 계시니까 나는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다,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님은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 속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하는 자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그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기도의 필요성은 모두가 다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그런데 이제 실제로 현실 속에서 보면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사람들의 일상생활을 보면 아침에 일찍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퇴근해서는 몇 시간씩 TV를 보기도 하죠. 쉬는 날은 하루 종일 쉬고 먹고 놀고 연휴 때는 며칠 동안 그렇게 놀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직접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하면서 사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쉬운 것 같으면서도 쉽지 않습니다. 물론 각자 나름대로 방식대로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께 매달리면서 기도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기도가 쉬우면서도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가고 무엇이든지 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갈릴리 지방도 다니고 예루살렘도 올라가고 사마리아 지역도 지나가고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도 건너갔습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죽을 각오도 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자리, 또 기도해야 할 시간만 되면 잠에 골아 떨어졌습니다. 변화산에서도 그랬고요. 또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그랬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 제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 제자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 제자들이 밤새워서 기도했다. 그런 얘기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오순절 날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후부터 기도에 불이 붙었습니다. 모이기만 하면 기도했습니다. 정해진 기도 시간이 되면 스스로 기도했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니까 성령님이 기도의 영을 부어주셨습니다. 기도할 마음을 주셨습니다. 성령님이 기도를 통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여 기도의 사람이 되시고 마땅히 기도할 바를 모를 때는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 주목되는 말씀은 본문 2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했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유익하게 해 주신다. 그렇다고 아무나 또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유익하게 해 주시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이라고 했어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해 주신다라는 말씀이에요. 우리 성령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유익하게 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창세기에 보면 요셉은 아버지 야곱의 극진한 사랑을 받았죠. 그러자 형들이 요셉을 미워해서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요셉을 깊은 우물 속에 던져 넣었습니다. 요셉을 상인들에게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은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서 종노릇을 했습니다.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도 했지요. 그렇게 억울한 생활을 13년 동안이나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는 축복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돼요.
만났을 때 창세기 50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들을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하나님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의 그 악한 행위, 또 요셉이 억울하게 오랜 세월 동안 고생을 했던 일, 이 모든 일을 선으로 바꾸셔서 요셉도 아버지도 형제들도 복되게 하셨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요셉이 환난 중에도 원망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 신앙을 잘 지키고 있을 때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성령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 이런 자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으로 충만한 신앙생활을 하여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고 성령님이 친히 간구해 주시고 성령님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는 복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